미국에 시민 전쟁이 일어났을 때에 러셀 코넬이라고 하는 지휘관이 있었는데 전쟁에서 또 뒤로 후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지휘관이 후퇴를 하다가 가지고 있던 이 지휘도를 그만 분실했어요. 그러니까 지휘도라는 것은 이 지휘관들이 들고서 그래서 군대를 통솔하고 지휘하는데 또 쓰는 그러한 칼을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지휘자가 찬양을 인도할 때 우리 지휘자는 손으로 이렇게 또 지휘를 하는데 또 어떤 경우에서는 이 지휘봉을 들고서 또 지휘를 하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지휘봉 이런 것들이 이 지휘관에게 있어서는 지휘도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러셀이 이제 소년 병사를 시켜서 그래서 그 지휘도를 찾아오게 하는 거예요. 이 소년 병사는 자기 지휘관이 그러한 명령을 내리자 그 명령에 순종해서 찾으러 갑니다. 찾아가지고 돌아오다가 그만 총을 맞게 돼요. 총상을 입고 그 총상 입은 몸으로 겨우 이 지휘관의 그 점막으로 들어오게 되어집니다. 들어오면서 이제 마지막 숨을 거두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친구이기 때문에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을 남기면서 이 소년 병사는 죽어갑니다. 이 광경을 보고 있던 그 러셀 대령은 무신론자였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이 소년의 죽음 앞에 그는 절규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여, 이 소년이 찾는 그 하나님을 위해서 제가 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결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러셀 코넬 대령은 이제 나중에 신학을 공부하게 돼요. 그리고 그의 전 재산을 털어서 학교를 세웁니다. 그 학교가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이에요. 이 고든 코넬 신학대학원은 좋은 학교입니다. 또 템플 대학도 세웠어요. 이 소년의 죽음은 불행이었어요. 그러나 그 소년의 죽음으로 코넬 대령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죽음으로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합니다. 범죄 사실이 드러나서 조사를 받을 때에 조사받는 과정에서 자살하면 사건은 종결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에게 조금 수치스럽고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게 되면은 고민 끝에 자살로 생을 마감 지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생명을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쉽게 생을 포기하는 것은 죄악입니다. 죽음이 모든 것에 종지부를 찍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의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육체의 생명이 끝나면서 이 땅에서 자기에게 주어지는 시간은 끝이지만은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되어지고 우리의 이름은 그 하나님의 역사 속의 등장인물로 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위대한 일을 하지 않았어도 그 사람이 지나간 발자취는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믿음의 그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은 그들의 신앙을 요약해서 그들의 신앙이 어떠한 신앙인가를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신앙이 누구의 신앙인가 하면은 히브리서가 기록되어질 당시의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의 모습이에요. 당시에는 많은 박해가 있었어요.
로마로 인해서 주어지는 그러한 그 박해들, 그들이 옥에 갇히기도 하고 그들이 어떠한 생명을 잃기도 하고 그들의 모든 재산들이 다 몰수당하는 그러한 어려운 일이 주어졌지만 거기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믿음을 지켜왔던 그 믿음의 아름다움을 격려하는 그러한 측면에서 그들에게 히브리서를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모습들이 너희만, 당신들만 지금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아니라 과거에 우리의 그러한 선조들, 그러니까 구약에 나오는 그러한 선조들의 믿음도 그러한 믿음으로 삶을 살았다라고 그렇게 증언하면서, 그래서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우리가 1절로부터 3절의 말씀이게 살피면서, 그러면서 덧붙여서 그들은, 그 1절은 당시의 사람들 그리고 선조들의 믿음의 모습들이 어떠한 모습이었는가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원론적으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서,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 4절서부터 시작되어지는 이제 아벨로 되어지는 믿음의 사람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첫 시간으로 아벨의 믿음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벨은 아담과 하와의 아들이죠. 아담과 하와가 그러니까 결혼을 했죠. 그리고 자녀를 낳았어요. 가인을 낳았고 아벨을 낳았어요. 근데 우리는 이 가인이 동생을 죽인 최초의 살인자이며 아벨은 의로운 자였다고 알고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시각은 우리와 같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의로운 아벨보다는 악한 가인에 더 초점을 맞추고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세상의 작품들 가운데서 보면은 에덴의 동쪽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작품도 있고 가인의 후예라고 하는 그러한 작품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의로운 아벨이 아니라 죄로만 그 가인에 오히려 더 관심을 집중시키고, 그리고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별 감각을 갖지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가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그를 죄악을 미화시켜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있는 그대로를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서 1장 11절 상반절에 보면은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여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라고 합니다. 가인의 길에 행한 악한 그러한 그 모습에게 결국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요한 1서 3장 12절에 보면은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그의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악한 가인은 결코 사람들이 어떠한 연민의 대상이거나 동정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아벨은 말없이 죽었지만은 그에 대해서는 의로운 사람이었다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의로운 아벨의 믿음은 어떠한 믿음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오늘 그 아벨의 믿음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는 의로운 아벨은 하나님께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오늘 본문은 4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한 절 말씀인데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아벨은 가인보다 믿음으로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가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을 말할 때에 어떻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어떻게 우리가 판단해야 될 것인가? 굉장히
좀 애매한 그러한 단어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믿음으로 그러면 다 모든 말에 다 합당되어진 말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다,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할 때에 그것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질문하면은 거기에 대한 대답을 즉답하기에는 굉장히 힘들다는 것이죠. 자,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는 것은 내 생각이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방법으로 드린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아벨이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가인과 아벨에게 너희가 가진 것으로 제물 삼아 내게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에 따라서 가인은 자기가 농사지은 농작물로 제사를 드립니다. 목축하던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고 했는지 우리는 잘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성경학자들은 레위기를 기준 삼아서 아벨이 드린 제사가 가인이 드린 제사가 피의 제사가 아니었기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그렇게 해설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 말이 맞아요. 또. 그러나 오늘 우리가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 속에서 아벨이 드린 제사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 받지 않으셨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때에 그것을 레위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그것이 피의 제사였느냐 아니었냐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좀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그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레위기서에서 말하고 있는 제사 드리는 제물과 또 그의 방법들에 대해서 열거되어져 있는 그러한 모든 것들을 이 가인과 아벨에게 다 말씀하시고 그대로 드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셨으면은 후대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뭐하러 똑같은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럼 오늘 본문은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할 때에 어떻게 제사를 드리라, 피의 제사를 드리고 양을 잡아서 정결한 짐승으로 이런 어떠한 내용들이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에게 있어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씀하실 때에 원론적인 그러한 말씀을 하셨을 것이다. 아벨은 그 기준에 부합한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르기보다는 자기의 방식대로 드려서 하나님 뜻대로 드린 아벨의 제사는 받으셨고 자기의 방식대로 드렸던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겠죠.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성막의 기구들을 만들게 하십니다. 그 가운데에서 언약궤를 만들게 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궤는 함부로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성막을 짓고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해서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두었어요.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 안에는 함부로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인 7월 10일 들어가서 백성들을 위해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기 위해서 한 번 들어가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입니다.
전쟁 가운데서 이 블레셋에서 계속 패배하는 거예요. 전쟁이 지니까는 그 제장들이, 백성들이 요구를 했겠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와라.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면은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이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장터에 가지고 옵니다. 블레셋이 그러한 소리를 듣고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놀랐어요. 전쟁은 이스라엘에게 승리로 끝날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결과는 블레셋에 큰 승리가 있었고 이스라엘은 대패했습니다. 그 패한 결과 언약궤도 빼앗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블레셋의 손안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언약궤가 블레셋 지역으로 들어가서 거기에 자기들의 그러한 신들을 모셔놓는 그러한 곳에 하나님 언약궤 들어갔을 때에 거기에 또 모든 신상들이 아주 풍박세 나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는 블레셋 사람들이 그 언약궤를 또 두려워해서 자기가 가지 못하고 이제 다른 곳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방치가 되어집니다. 시간은 20년이 지납니다. 20년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어요. 자, 그리고 왕이 되어진 다윗이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다윗은 그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오기 위해서 엄청난 행렬을 만듭니다. 3만 명이나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로 이 행진의 대열을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새 수레를 만들어요. 그리고 소가 그것을 끌게 하고, 그리고 그 앞에는 각종 악기들이 앞에서 연주를 합니다. 자, 여러분, 앞에는 큰 대가 거기에서 막 각종 악기들의 소리를 내면서 그래서 앞서고, 또 수레에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그 옆에는 제사장인 우사가 옆에서 같이 따르고, 뒤에는 3만 명이나 되어지는 엄청난 수의 그러한 사람들이 그 행진에 동참해서 지금 따르고 있는 장관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3만 명의 그러한 사람들이 행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이 장관이겠습니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고, 그는 정말 성전을 사랑했었고, 그리고 성전 지키기 원했지만은 비록 지키지 못했어도 그의 마음속에는 늘 하나님 계시는 그러한 집, 성전에 대한 간절함이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언약궤라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이 다윗은 아주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래서 그것을 자기 정성을 다해서 그 언약궤를 모셔 오려고 했었어요. 정말 그 언약궤에 대한 그러한 그 마음은 다윗보다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여러분,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우사가 죽어요. 오다가 소가 날뛰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마차가 흔들렸고, 흔들리는 그런 그 마차에 이 언약궤가 미끄러져 떨어지려고 하는 거예요. 떨어지려고 하는 그 언약궤를 우사가 붙들어 줍니다. 우사가 행한 일이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아니, 거기서 그냥 내버려 뒀으면은 떨어져 가지고, 그래서 언약궤가 박살이 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사가 막았어요. 성경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사무엘하 6장 7절에 보니까는요, 여호와 하나님이 우사가 잘못함으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그를 그곳에서 치시니 그가 거기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으니라. 우사가 죽어요. 왜요? 우사가 잘못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 처음서부터 잘못되어진 이동이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하나님의 언약궤는 수레를 잘 만들어서 수레에다가 잘 모시고 옮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어깨에 메고 움직여야 돼요. 그리고 그 언약궤는 손을 대서도 안 되고 들여다봐서도 안 되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 이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 라고 하는 자기 생각에 치우쳤던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그러한 행렬을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온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 인간의 방법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순종하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자기 생각에 치우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거니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거니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준행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제사보다 뭐예요?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세요. 제사를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에요. 제사 받으시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여기시는 하나님.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제사보다 순종이 낫다라고 말씀하셔요. 아벨의 제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은 아벨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려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고, 가인은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뜻이 아니라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방법대로 열심히 행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가인의 제사는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임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면은 더 나은 제사를 드렸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하나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합니다. 그 결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해서 이쪽 동네가 아니라 그 옆 동네로, 이 나라가 아니라 저 나라로 옮겨진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거하고 있었던 곳은 에덴이에요. 에덴은 낙원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곳이 왜 낙원이었어요? 먹을 것이 많아서? 모든 것들이 풍부해서? 모든 것들이 많고 먹을 것이 풍부하고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곳일지라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은 그곳은 더 이상의 천국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천국을 맛보며 살아가는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천국을 꿈꾸며 유토피아를 꿈꾸는 것이 그저 좋은 세상, 살기 좋은 세상, 이것이 그냥 하나의 어떠한 낙원으로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에게 먹을 것이 많고 우리에게 있어서의 필요한 것들이 다 채워져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없는 그런 삶은 그런 무의미한 삶이에요. 그건 지옥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있어서의 육신적인 필요가 채우지 않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러한 삶에는 그곳이 천국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에덴에 아담과 하와가 거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그곳은 하나님이 아담과 함께 거하셨어요. 그래서 아담은 동산에 거니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하나님과 교제했어요. 그럴 때 그곳이 낙원이었어요. 그런데 범죄했습니다. 죄가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거하지 않아요. 하나님께 떠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떠나고 나니까는 더 이상의 그곳이 낙원이 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낙원이 될 수 없는 그 땅에 그들에게 주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아담의 얼굴에는 땀을 흘려야 되고, 하와는 해산의 고통을 당해야 되고, 그래서 아담은 결국 일을 해야 됐고, 하와는 자녀를 낳는 해산의 고통 가운데에 가인과 아벨을 낳았잖아요. 자, 그런데 그 가인과 아벨이 장성했어요. 그래서 자기 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노동이 가인은 농사 짓는 것이고 아벨은 목축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 업을 하고 있는 장성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인과 아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고.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는데 그 드린 제사, 아벨은 받으셨고 가인은 받지 않으셨어요. 그것을 성경 또 뭐라고 말씀합니까? 더 나은 제사를 아벨이 드렸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더 나은 제사가 무엇일까라고 생각할 때에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대답하기는 곤란하겠지만 여러분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 있을 거예요. 아, 그래, 올해 우리가 더 나은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내가 작년에는 헌금을 1,000원 했는데 이번에는 한 3,000원을 헌금을 해야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지 않으시겠는가? 우리 그걸 먼저 생각할 거예요. 우리 재물에 관심이 있어요. 하나님은 재물에 관심 있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이 돈이 없어요? 아니, 세상의 모든 것이 다 하나님 것인데, 우리 주머니에 있는 그러한 그 얄팍한 그러한 그 금전, 그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드리면 하나님 기뻐하시고 덜 드리면 안 좋아하시고 그거예요? 아니에요. 액수에 관계없이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하나님이잖아요.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제 예물을 드릴 때에 그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이 아니라 우리의 정성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그러한 그 정도, 그것이 예물로 나와야 되고, 예물을 드릴 때에 그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본문에 배경이 되어지고 있는 그러한 그 내용은 창세기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장 4절로 5절 말씀을 보면은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 것일까라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가, 제가 성경을 부정하는 거 아닙니다. 부인하는 거 아닙니다. 레위기서에서 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그리고 그 제물을 말씀하신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대로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되었어요. 어떠한 짐승이냐? 하나님이 정하신 짐승이어야 돼요. 그런데 그 짐승은 소를 드리면 받고 양을 드리면 그냥 그저 그렇게 생각하고 비둘기를 드리면 안 좋아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자기 형편껏 드리는 거예요. 자기 형편껏. 그런데 그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결국 그 레위기서의 말씀은 제사는 제사 자체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 법대로 그대로 드려지는 그 제사, 그거를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걸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있어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다시 말하면 이 말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은
아벨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은 하나님께 받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아벨이 드린 제사를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 그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될 것인가? 하나님은 의인을 찾으시는, 왜냐하면 본문은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 아벨이 가인보다 의로운 자라고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벨은 뭐예요? 의로운 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의 제사는 받으시고 가인은 악한 자예요. 악한 자의 제사는 받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재물은 나중 문제고 레위 이후의 문제고, 아벨과 가인이 드린 그러한 그 제사에 있어서 가인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을 받으신 하나님. 여러분,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습니다. 세상에 죄악이 관영했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다 생각이 죄악으로 가득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죄악 투성이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그냥 내버려 두지 못하시고 다 그냥 심판해야 되겠다라고 작정을 하십니다. 작정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서 한 가정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구입니까? 노아예요. 성경은 그 노아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6장 9절에 보면은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를 소개하면서 노아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의인이고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완전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는 우리 인간에게 쓸 수 없는 단어예요. 그런데 오늘 노아에게 있어서 완전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당대는 어떠한 상황을 말하는가 하면은 그 당시의 사람들이 뭐예요? 모든 사람이 다 죄악으로 관영한 시대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정말 흑암의 세상, 이러한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한 세상 속에서 노아는 뭐예요? 그들과 달리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음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노아에게 있어서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건한 자를 찾으십니다. 경건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었잖아요. 우리 죄 가운데에 다 죽음으로 떨어져 있던 자예요. 죽음으로 떨어져 있던 우리들을 하나님께 사랑하시사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를 택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우리들을 뭐라고 말합니까? 의인 되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의인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의인만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노아가 의인이 되었어요. 하나님께 택하심을 받은 자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노아가 어때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당대에 완전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당대에 세상에 치우쳐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거슬러 더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부단히 애를 쓴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 노아를 찾으셨고 그 노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새로운 그러한 창조를 이루어 가셨습니다. 아벨을 찾으신 하나님은 아벨이 의로운 자였기 때문에 아벨이 드린 그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악한 가인의 제사를 하나님께서 거부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의인 되었으면은,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에 그럼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 다 받으시겠는가?
물론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 우리가 어떻게 그걸 이해하겠어요? 응? 판단할 수는 없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과연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요, 어떠한 무리 속에 섞여 있기를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무리 속에서 각 개인들을 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수원새벽교회 예배를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예배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경건한 모습들이에요. 정말 천사도 흠모할 만한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실 때에 내가 이 시간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러한 예배를 내가 드리고 있는가를 우리가 한번 깊이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믿음의 사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세상과 구별되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서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믿음의 힘든 싸움을 싸우고 주 앞에 나온 그러한 모습인가요? 아니면은 우리가 늘 그냥 자기 합리화를 시키는 말대로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우니, 여러분 주여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우니라고 하는 고백은 아무나 하는 고백이 아니에요. 자기를 그냥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내가 연약한 모습으로 나와 싸우니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옵소서, 그 자기 생각에 받아달라는 얘기지. 그거는요 세상 속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세상과 타협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힘쓰며 애쓰다가 정말 그래도 완전한 승리를 이루지 못한 연약한 모습, 정말 그 악한 사단과의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정말 애를 써도 승리하지 못했던 연약한 처절한 그런 그 모습이지만은 그런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지만은 온전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못한 연약한 모습으로 지금 내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에게 더욱더 믿음을 주시고 내가 정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기 없어 다짐하는 그러한 그 믿음의 기도 가운데에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우니라고 하는 그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런 거 다 행하지 아니하고 그냥 세상 속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나와서 그냥 내 모습 이대로 나와 싸우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이 가증한 놈아.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믿음의 사람을 원하시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기를 힘쓰는 그러한 신앙의 사람을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정말 죽었지만은 증거하고 있는 이 아벨의 믿음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고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믿음의 사람임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요 자기 생각이 아닙니다. 자기 뜻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자기가 다 결정해 놔요. 다 결정해 놓고 그리고 목사님 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묻는 거예요. 뭐라고 말해야 돼요? 아니 자기가 다 이걸 결정해 놓고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은 그 말에 있어서의 대답은 두 가지밖에 없어요. 예스냐? 노냐? 아니 목사가 하나님이에요? 목사가 판단자입니까? 목사도 연약한 인간이에요. 장로님도 그렇고 권사님도 그렇고 그죠? 장로님 제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래서 저는 뭐라고 그러겠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은 자기를 무시하는다고 생각할 것이고 하라 그러면은 야 정말 하나님의 뜻이 맞다라고 이렇게 판단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 묻는 게 아니라 통보하는 거야. 통보.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여러분 통보하는 모습이 아니라
묻는 다윗은 하나님께 뭐라고 말합니까? 성경에 뭐라고 나오고 있는가 하면은 여호와께 묻자오되, 다윗은 하나님께 물었어요. 계속해서 어떻게 할까? 내가 이것을 할까요? 지난번에는 전쟁이 있어서 이걸 이렇게 했는데 이번 전쟁 똑같은 전쟁인데 어떻게 할까요? 또 물어요. 하나님께서 지난번대로 해라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다른 방법을 또 말씀하세요. 그럼 거기에 따라 순종했던 다윗은 승승장구했어요. 여러분, 결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서 내 생각을 앞세워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고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시행하는 그런 교만함에 빠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말씀하시지만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떤 문제가 있으면은 그 상황을 백지로 돌리고 아무것도 결정하지 않은 상태 속에서 기도하고 그리고 신앙의 사람들을 찾아서 함께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확신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어서 그것을 시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 너무 관대해요. 나는 그런 상황이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해 주시겠지라고 하는 건 자기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에요? 우리는 자기 생각이 치우치면 안 돼요. 자기 생각이 치우쳐가지고 자기에게 있어서 너무 관대하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괜찮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괜찮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의 모습을 바라볼 때에 내가 지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 뭐 이러니까 어쩔 수 없이 내가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도 이해해 주시겠지. 그건 자기 생각이고, 우리가 내가 생각할 때에 이것은 합당하고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하는 착각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관점에서 우리를 늘 생각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믿음으로 애쓰는 그 여러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요 힘들어야 돼요. 왜 힘들어야 되는가 하면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영적 군사이기 때문에 그 영적 전쟁이 그냥 수월하게 지난다는 것은요 적당하게 적과 타협하며 지나는 거예요. 적과 싸우지 아니하고 적과 타협하며 지나면요 그냥 수월하게 지나요. 그러나 적을 적으로 인정하고 맞서 싸우면은 우리의 삶은 힘든 삶이에요. 힘든 삶이지만 살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그러한 사람을 찾으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벨은 바로 그러한 삶을 살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드려지는 제사를 받은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 사람들의 가는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은 뭐예요? 결국엔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걸어가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신앙의 모습은 오고 오는 세대의 귀감으로 사람들에게 오르내리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진정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데려가시기에 너무 귀하고 아까운 신앙의 사람이었다. 하나님 그 사람을 왜 이렇게 빨리 데려가셨습니까? 좀 더 이 세상에 놔두셔서 좀 더 우리의 믿음의 그러한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드러내 보이는 그러한 그 삶을 또 살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안타까움과 아쉬움이 묻어나는 그런 우리의 삶. 정말 저 사람은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이었다라고 회자되어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믿음의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 믿음으로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 다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